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성경은 일부러 안 띄워드렸어요. 다 집에서도 찾아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종을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종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에 대한 여론조사였느냐면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두려운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코로나 블루다 그렇게 부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병적으로 이렇게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74.4%의 사람들이 경험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또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나머지 26% 정도의 사람들은 뭐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울감이나 또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사업장을 문 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정작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소다.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9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지나오는 동안 우리 안에 빼앗긴 것을 빼앗긴지도 모르게 살아온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많은 교회들이 1부, 2부 예배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예배 시장을 보려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을 봤는데 동일하게 다들 표정이 어둡고 또 우울하고 또 침통하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그분들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고 코로나19 우리 예배도 빼앗아가고 막 막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방해받는 것은 가장 큰 고난이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매일 오잖아요.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처럼 인상 쓰고 한숨 쉬고 하나님도 이렇게 걱정하실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실까? 이걸 물어봤더니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실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염려하거나 한숨 쉬거나 두려워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아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을 그렇게 막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욥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고 욥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고 걱정하시고 한숨 쉬고 불안해하셨다는 대목은 아무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것을 중단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우울해하고 미소를 잃어버리고 한숨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뭐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막혀 있고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중단되고 멀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맞는 말씀이겠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느냐면 항상이다. 근데 성경은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코로나19 이 상황에도 기뻐해야 될까요? 물론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은 변해, 사람은 변해, 강산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항상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항상 너희 일상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편지를 쓰고 계시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온 그런 교회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아픔이 있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설립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다.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고난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해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온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과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으로 나의 형제들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침표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와서도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야, 좀 웃어라. 제발 좀 웃어라. 그러다 병 난다. 그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좀 웃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기뻐하나, 내가 너희가 자꾸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이, 자꾸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해, 코로나19에도 기뻐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해, 웃어, 뚝,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통사정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웃어라. 제발 좀 웃어봐. 야, 한번 웃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울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코로나19가 우울증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막연함. 그리고 또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또 어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니까 이 통행의 제한을 받는 것.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같이 한숨 쉬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잠잠히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기뻐하시냐면,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제발 좀 웃어, 제발 좀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람의 직업이 있잖아요. 웃게 만드는 직업,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그런데 이 개그맨들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려고 막 대사를 치고 막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빵빵 터져줘야 막 신이 나는데 꼼짝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제발 좀 웃어, 제발 좀 웃어봐, 야, 어때, 나 좀 봐봐, 웃어봐, 이러는데 꼼짝 않고 여전히 우울함 가운데,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는 개그맨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인용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맹수의 밥이 될 뻔한 이런 모든 온갖 고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기뻐했을까?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정작 감옥에서 기뻐했을까?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아닐까요? 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주일 씨라고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이주일 씨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인가 뭐래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도 무대에 서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며칠 안 돼서 이 예약된 공연이 있어가지고 무대에 섰는데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막 웃기고 난 다음에 무대 끝나고 뒤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는 이주일 씨를 보면서 관객들은 웃지만 웃기는 이주일 씨는 돌아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잖아요. 관객들은 웃는데 웃기는 코미디언은 뒤에 가서 울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정작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전혀 기쁘지 않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좀 웃어라, 좀 웃어. 자기는 인상 쓰고 있으면서 나는 빠담풍하지만 너희들은 바람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숨 짓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울상을 지으면서 울먹이면서 했을까? 아니에요. 기쁜 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찬송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것이 뭐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로만, 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돈이 많아서, 아파트가 당첨돼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느냐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즐거움, 기쁨의 성분 요소, DNA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 즐거움의 성분 요소 DNA는 뭐냐면 기도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좀 벌어서, 내가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내 건강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차 사서, 좋은 집 사서,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항상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즐거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기쁨은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뭐와 연결되냐면 늘 기도와 감사로 연결되고, 우리 즐거움 안에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와 감사라는 그 DNA가 있어야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는 기댈 언덕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즐거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치 앞을 내다보고 언제 끝나나, 이 코로나 이거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내년까지 가다 보면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 나쁜 나라를 통해서 의인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불평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나도 다 뜻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하박국이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라고 노래하게 되느냐면, 그 불평과 그 투정과 그 불안과 염려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없어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고 없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즐거움이다. 이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기쁨은,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고난인데 이 고난도 유익이다. 어떻게 유익이 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된다면 이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셔요. 자, 16절부터 다시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요. 코로나19이든 전쟁이든 무엇이든 어떤 환경 가운데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웃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즐거워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말씀은 너 지금 기뻐할 수 없지, 내가 반드시 너 기뻐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웃어봐. 한번 웃어봐. 이렇게 인상 쓰지 말고. 그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 병든다. 좀 웃어봐. 자, 나를 봐봐. 너 나를 믿지?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야 된다.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코로나19에도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돈이 있느냐 자녀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론조사할 때에 74.4%가 코로나 불우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또 성별, 남녀가 상관없이 또 연령대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또 정치적인 이념에 상관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 조항이 없는 것이 저는 참 다행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0%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80%를 경험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야 될까? 그들이 웃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막 갖은 협박과 회유를 받게 되니까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방에서 침울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루는 이 마르틴 루터의 아내 사모님이 하얀 상복을 입고 서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여보, 누가 세상을 떠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침울해하고 당신이 이렇게 낙심한 걸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잠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두려워하고 했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다 하는 고백을 찬송으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여러분,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재산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어요. 자식들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어요. 건강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날 줄 알았어요. 왜? 사탄은 욥이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없어져도 욥은 나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느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올해는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냐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결과는 좋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웃자. 그래도 웃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웃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